예, 오늘은 도망보다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1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도망보다 큰 사랑. 예, 요나가 뭘 했죠? 도망했죠. 도망했습니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도망했죠. 예. 왜 요나가 도망을 했을까요? 예. 오늘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이 요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요나의 스토리를 동화처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도망간 것은 누구 앞에서 도망갔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도망을 가버렸어요.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을 가버렸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모스도 있었고 호세아도 있었고 북이스라엘 자체가 너무나도 아주 폐악을 이렇게 부리고 있을 때예요. 너무 폐역이 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몽둥이를 드시죠. 매를 드셔요. 그 매를 드신 나라가 어디냐니까 저 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아수르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쳐버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아멘? 그 사랑의 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한테 사랑의 매를 한 번도 맞지 아니한 자녀는 버릇이 없는 자녀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매죠. 잘 되라고 하는 매죠. 안 되라고 하는 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하도 잘못된 일을 하니까 북이스라엘 치시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데려가 와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칠 때예요. 지금 그때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의 서울이 어디였을까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다고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5대 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대 제국이 어딜까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어딜까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이 5개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을 아시리아라고 그러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를 바사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5대 제국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아수르 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때 산헤립이 와가지고 침공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아무튼 BC 한 700년대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부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1장에 보면은 간단해요. 성경 넘기면 한두 장밖에 안 돼요. 1장에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너 지금 일어나서 저기 니느웨로 들어가 그랬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안 갑니다.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로 가면요. 거기는 뭐가 있냐니까 금과 은이 풍부했대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은 뭐 하와이 가면은 우리가 아주 환상적인 섬이잖아요.
마치 그걸 동경하게끔 하는 그런 섬이에요. 그 지명이에요. 스페인에 있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가만히 두시겠어요? 가만 안 두시죠? 어떻게 하셔요?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큰 폭풍이 와가지고 배가 지금 뭐 좌초될 위기가 놓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우왕좌왕 난리가 났어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는 이 나라 사람도 있고 저 나라 사람도 있고 온 민족들이 다 어우러진 배예요. 그런데 그쪽에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요. 다곤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뭐 마르둑 이런 이름을 부르는 그 민족도 있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배 밑으로 들어가지고 그냥 쿨쿨 자고 있어요. 이런 한심한.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명령을 갖다가 어겼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배 밑에 쑥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죠. 그 요나는 참 어찌 보면 조금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배가 너무 울렁거리니까 거기서 분명히 이 중에는 어떤 신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이 여기 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으니까 하나님이 누가 뽑히게 하셨어요? 요나가 뽑히게 하셨어요. 돌구덩 뽑혔네요. 너는 도대체 어디에 왔는데 어떤 사람인데 지금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살려다 나뉘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자고 있어. 선장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럽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야? 넌 어디서 왔느냐?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믿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히브리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지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요? 은근히 자랑하는 거.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 유대 민족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유대교, 이슬람 간의 전쟁이에요. 유대교의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교는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이 요나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나가 한 행동을 통해서 유대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선장하고 사람들이 애따 모르겠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바다로. 요나도 어쩔 수 없죠. 제비 뽑히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차라리.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아니죠. 큰 물고기, 고래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쑥 들어갑니다. 누가 예비하셨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너무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아작아작 씹어 먹을 건데 씹어 먹지도 않으니까 쑥 삼켜가지고 물속에 고래 뱃속에서 그냥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3일 밤낮을 뭘 먹겠어요? 뭐 들어온 작은 물고기는 먹겠나요? 3일 밤낮을 그 깜깜한 지옥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예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밤낮을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시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요나도 똑같은 지금
그러한 행태를 보여줍니다.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내라. 내 한 몸 죽어서 너희들이 산다면은 내 한 몸을 바다에 던지겠다. 마치 누구를 연상시키죠?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예수님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아주 호락호락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주 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불순종하고 다구지기고요. 대적하고요. 반항하고 이게 요나의 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3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살려줘서 그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그렇게 가라던 니네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살려주세요 하니까는 물고기가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네, 토해가지고 내버립니다. 어찌됐든 살아가지고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3장에서 니는 다시 니네로 또 가서 외쳐. 그래 가가지고 니느웨 백성한테 얘기합니다. 막 외칩니다. 너희들이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은 완전히 망할 거다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 마음에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한다기보다도요, 저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그냥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아주 뒤틀려요. 왜 뒤틀릴까요? 진의 백성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날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저런 백성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을 내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저런 백성을 살려주느냐 이거죠.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억수로 기분 나빠요. 4장 1절에 보니까 막 그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했냐? 4장 1절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매우 분노했더라. 그렇게 나와요. 성깔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갖다 지 마음대로 생각해. 이 요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성질 나가지고 햇빛이 오는데 박넝쿨 밑에 들어가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해가지고 이렇게 햇빛을 가려주니까 너무 그늘이 와가지고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지를 햇빛을 가리던 박넝쿨을 갖다가 싹 다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 위에서 그 강렬한 햇빛이 내려쬐니까요. 요나가 어때요? 그놈의 성격이 아주 더럽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 에이씨 도대체 하나님 나를 막 죽여버리세요. 날 죽이세요 차라리. 내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 박넝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따집니다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4장에 보니까 니는 박넝쿨 하나 그 생명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데 나는 네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니느웨 사람 12만 명이 되고 또 그 많은 가축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니는 내 앞에서 도망갔지만은 도망간 니보다 내가 더 큰 사랑으로 듣고 있는데 왜 그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이 요나서가 끝이 나요. 아주 간단해요 내용이. 그런데 많은 선지자 중에서 요나처럼 이렇게 독특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예. 마치 이 동화와 같이 어린이 동화용 이 성경 구절처럼 그렇게 나온 게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많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나눌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는 뭔가? 아무리 인간의 죄가요, 아수르가 굉장히 잔인했어요. 어떻게 잔인했냐니까 사람을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요번에 팔레스타인도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하마스가 와가지고 사람들 아주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아이들 막 참수도 하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막 쏴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수르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요나의 마음속에 자기 민족을 그렇게 괴롭히는 아수르를 볼 때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저런 아주 그냥 못돼 먹은 저 민족을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한단 말이야? 왜 저기 가가지고 나보고 회개를 외치래? 나 못 가. 난 니노에 못 가. 하나님이 너네 가라 하는데 하나님 난 못 갑니다. 나 다시스로 갈 거예요. 누구 뜻이에요? 망구 자기 뜻이야. 자기 뜻.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가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정작 하나님은 그 장면을 통해서 누구의 회개를 촉구하셨냐면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아수르가 회개함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니네가 회개해. 아수르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데 그것을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회개하란 말이야.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니느웨를 이 요나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뜻만 그냥 내세우고 앉았으니 하나님 입장에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도망가는 이 요나를 그냥 잡아가지고 족쳐야 될 텐데 하나님은 족치지 않고 물고기를 다 예비하시고요. 박넝쿨도 예비하시고요. 벌레도 예비하시고요. 모든 걸 다 예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유대 민족의 선민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 민족의 선민 사상이라는 것은 선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란데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처럼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자기들만 잘난 거야. 유대인만 잘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기 민족밖에 모르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그 생각들을 파하시고 전 세계 로마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믿고는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질 않아요. 안 되죠. 요나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도망을 가도 그런데 요나의 도망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도망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망가도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오늘 우리 중에서 요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나예요, 요나. 요 주인물이라고. 내가. 여러분, 내가 인생을 돌아볼 때 진짜 나는 요나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면전을 피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숨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드려 맞아도 주님 손바닥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들과 싸우는 나라인데 내가 왜 그 나라를 가? 적국이었어요.
원수 나라였어요.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왜 저 원수 같은 나라 가지고 내가 회개를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아주 그냥 대놓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개나 돼지로 여겼다고요. 이방인들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한계에 하나님이 봉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유대인의 그 선민의식을 까부술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한번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은 이슬람을 믿어요.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어요. 저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는. 저 두 나라 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대교 안에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주란 말이 영어로 유대인이라는 얘기거든요. 메시아닉,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는 유대인이라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닉 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 메시아닉 주가 굉장히 숨어있는 메시아닉 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역도 메시아닉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뜻이었어요. 다시스 가면 뭐가 있느냐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25절에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22절에 금이 너무 풍부했대요.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각 나라에서 모든 것을 막 땡겨옵니다. 그런데 다시스에서 금과 은과 보석들이 많이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스 하면 미치는 거예요. 뭔가 환상의 어떤 미지의 세계로 한번 누구든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찌됐든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니느웨로 가느냐, 내가 다시스로 가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로 향하십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니느웨로 갔던가 아니면 다시스로 갔던가?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더라면 니느웨로 가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는 뭐냐?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내 뜻과 설령 다르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겁니다. 요나는 바로 그러한 선지자가 되었어야 될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선지자에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해 부르짖어라.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일어나고, 두 번째는 가서, 세 번째는 부르짖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뭘 하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가야 돼요. 고! 해야 돼요. 가서 뭐 하는데요? 고소도 치고 옵니까? 고소도 치는 게 아니라 가서 선포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거 선포하라고. 이유가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 칼을 드실까요? 내 악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칠 때 하나님은 칼을 드십니다. 몽둥이를 드십니다. 노아의 때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는 사람의 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셨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이 찰 때까지 보고 계셔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날을 보내십니다. 오늘 니느웨 사람들의 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차고 지금 넘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때 요나더러 너가 이제 가야 되겠다. 내 말을 전해라.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너희들이 이것이 완전히 박살이 날 것이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박살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몇 년이 흘렀냐니까 100년이 흐릅니다. 100년 후에 다시 또 말 듣지 않고 또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악이 더 관영합니다. 그때 100년 뒤에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게 요나 뒤에 나오는 나훔의 내용이에요. 나훔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악이 찰 때 기다리셨다가 심판을 하시는데 3절에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요나는 주님의 면전에서 다시스를 향하여 도망하고자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면전에서 주님의 얼굴 앞에서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목적이 달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얘야 지금 빨리 와라. 돌아와라. 나에게 와라. 그러실 때 하나님에게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너희가 나를 다 떠나고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도망을 간다? 저는 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좀 하나님 무서워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진짜로 두렵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간이 큰 것 같아요. 그죠? 요나는 간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배짱도 좋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니까 그 바다에 뭘 보냅니까?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큰 바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을 갖다가 보내시는 이 태풍, 욥기서에 보면은 곳곳에 36장 이후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 땅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아모스 9장 6절에다 보니까는 하나님이요 바다에 물을 갖다 끌어와가지고 지면에 갖다 쏟아 부어버린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다에 큰 물을 땡겨서 지면 위에 쏟아붓는다. 그게 뭘까요? 일본에 있었던 뭐예요? 쓰나미예요, 쓰나미. 그게 아모스 9장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그냥 침몰해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실 거라고 바람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주님 지금 도대체 뭐합니까? 바람이 불어가 난리인데 예수님 막 장기 온다가 난리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이 요나가 탄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에 풍랑을 일으키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생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을까요? 자잘한 바람도 만났을 거고 태풍 같은 큰 풍랑도 만났을 거고 엄청난 고난을 저와 여러분은 만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풍랑 속에서 요나가 한 것은 뭡니까? 자기 몸을 던져서 제비 뽑혀가지고 밖으로 배출당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모르게 되면 얼마나 이게 삶이 억울하겠습니까? 이 삶을 그냥 허비한 삶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풍랑으로 내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오직 나만 쳐다봐라. 할렐루야. 나만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 또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명령, 차마 있을 수 없는 그 명령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지고 얼마나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정말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한치 앞을 못 봐요. 저와 여러분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풍랑 속에서 저마다 그냥 자기가 믿는 것을 다 찾아요. 뭘 찾을까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뱃사람들이 두려워서 각자 자기 뭐에게요? 신에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신한테 부르짖어요. 자기 신이 누구예요? 고무신? 고무신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해를 보고 막 부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바다에 뭐 용왕을 찾고 용왕님 하면서 부르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겠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뭘 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고 전도해 보면 항상 그래요. 아니, 오늘 살고 내일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럼 끝이면 좋겠네. 그리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뭐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없는 거는 분명히 믿는데, 그런 사람 뭐 그럼 지옥 가세요 하면은 성질 내요, 안 내요? 없다고 얘기하는데도 지옥 가라고 하면 성질 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모른다고 하고 내일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있다고요. 저들은 자기 입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이 예배 마치고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예비하시고 너희가 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과 구원의 약속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는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하나님을 말로는 믿지만은 정작 내 행동에서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갖다가 못 보여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요나처럼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는 하는 행동 보면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님 곧 하늘의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자기는 다시스 가는 배에 지금 앉아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 지금 배는 다시스를 가고 있는 그 배를 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속된 말로 자빠져 있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런 자가 어떤 자냐? 우리 교회 안에도 바로 요나와 같은 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이게 우리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요나와 같은 자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남이 볼 때 우리가 꽤 신실한 성도로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건세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다는 얘기죠. 요나는 오늘 이 깡그리 무시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건세와 질서를 요나는 완전히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앉아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니너이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한 주간 마치 용서받은 것처럼 씩씩하게 밖에 나가지고 한 주 또 그냥 실컷 재짓고 들어와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오는데 그거 예배 한번 드리고 위안받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을 내가 성스럽게 거룩하게 그런 삶을 살아야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제가 우리한테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만 피하면 다 된다? No. 교회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의 모든 신앙인들의 착각이 여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나처럼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그런 너희들 모습은 내가 정말 토악질이나 너희가 내게 와가지고 헛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가 그런 자를 토해내버리라. 요나는요,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임을 알면서도 지금 배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 자고.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요나가. 위기가 와도요, 이런 모습 보니까는 우리가 뭘 알게 되냐니까 영적인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요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금 배가 침몰할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신 차려서 이 세상과는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요나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나도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영적 신호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오죽하면요, 배에 타니까는 하나님을 안 믿는 배 선장이 옵니다. 불신장이 와가지고, 불신자인 선장이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때 그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오 잠자는 자야, 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불신자가 와가지고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믿지 않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던지는 지금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잠자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네가 지금 잠잘 시기냐? 이게 풍랑이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선장이 뭐라고 얘기할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선장이 믿는 요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그래요. 야, 네 하나님 믿는 게 네 모습이냐? 너 하나님의 똑바로 구해. 마치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선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과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한테 상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보세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7절 보니까 그들이 각자 자기 동료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뭘 뽑아요? 제비 뽑자. 제비를 뽑자.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도 제비를 뽑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비 다 뽑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비 뽑혔어요. 잠언 16장 33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비는 우리가 뽑아요. 근데 뽑지만은 그 제비 뽑은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제비 뽑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제비 뽑힐 수밖에 없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 8절 넘어갑시다.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네게 청하노니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만지 우리에게 알려라. 네가 제비 뽑혔는데 네가 지금 원수네 이놈아. 네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구나. 네가 도대체 왜 그런지 우리 그 이유를 좀 밝혀라. 추궁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여러분이 지금 속한 그 회사가 그냥 풍지박산 나면은 누가 왜 당신 그랬는지 한번 이유를 밝혀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선장이 와서 요나한테 도대체 풍랑이 네 때문에 제비 뽑으니까 네가 뽑혔는데 왜 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좀 밝혀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추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궁당하지 마세요. 요나처럼 추궁당할 일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8절 봅시다. 우리에게 알리라. 네 직업이 뭐냐? 네는 어디서 왔느냐? 네 나라는 어디냐? 네는 어느 백성에 속하느냐? 온갖 것을 다 물어봅니다. 완전 경찰서 와도 지금 조사 신문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뭐예요 이거? 내가 제비 뽑혔는데 지는 지 죄를 알고 있잖아요. 지가 왜 제비를 뽑혔는지 지는 이미 알고 있죠. 8절을 봅시다. 9절을.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주님 곧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니라 하니라.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은근히 뻑이죠. 자기는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나 잘났어. 히브리 사람이야. 나 유대 민족이야. 너희 같은 그런 아주 그냥 뜨내기 이방 민족 그 개 같고 돼지 같은 그런 이 민족과 달라. 은근히 지금 뻑이는 거예요. 은근히 선민의식이 지금 앞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더 유대 민족들의 겸손하지 못한 우리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 민족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얘들한테는 도저히 답이 없어. 얘들은 하는 짓이 그래. 알량한 선민의식 가지고 있고
얘들이 나오는 공부 좀 했다는 애들 전부 다 하나같이 바리새인들이야. 맞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은 이건 갈지도 못해요. 얼마나 허례의식이 강하고요. 율법주의자인지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누구도 찍소리도 못해.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잣대요. 지가 판단이고 지가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은 없어요. 인간적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리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자기 죽어가는 유대인들 동족을 구해요, 안 구해요? 자기 동족을 안 구하는데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을 구해줘요. 맞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책망을 하셔요. 저들은 지금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들은 율법이 더 중요한 거야. 율법이. 은혜가 필요 없어. 율법이 더 중요한 거야. 안식일에 사람을 구해도 안 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형제가 안식일 날 지금 구덩이에 빠져 죽어갔는데 네 자식이 죽어갔는데 안 구하겠느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안식일에 사람 죽어갔는데 손도 대지 말라고. 이런 말 얘기는. 얼마나 율법주의, 형식주의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가 판단이에요. 자기가 잣대예요. 교만한 이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은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요나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 히브리 사람인데 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민족의 잘못보다요, 자기들을 괴롭히던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심판을 받기를 오히려 더 바랬어요. 하나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죠. 니느웨의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그 멸망 전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도 이와 같이 이방 민족도 회개하는데 네 민족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보내시는 건데 이걸 몰라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요나는요, 자기가 가가지고 두 번째 고레베 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외쳤습니다. 야, 너가 40일 그것도 기분 좋아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예? 속에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 외치면서도요, 자기는 진짜로 요게 회개가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불심판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해가지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40일 만에 어떻게 하시는가. 보니까 회개 진짜 막 죄를 뒤집어쓰고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거든요. 금식하고 베옷을 찢고요. 사람만 한 게 짐승까지 했다고 그래 나와 있어요. 짐승까지. 진심으로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마음을 갖다 여셔가지고 멸망 안 하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장면에 이 요나는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저런 인간들을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내려가지고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그 일을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매우 분노했더라. 참 독특한 아이죠. 그죠? 요나라는 선지자는 독특합니다. 재밌어요. 이 요나의 인격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한계가 또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독선적이고 지독하게 배타적인, 자기밖에 몰라 유대인들은, 남을 배척하는 이 배타적인 유대교를 가지고는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결론을 하나님이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가 차지하는 우리 구속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나?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등장이 이 요나서에서 사실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절대 이 유대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더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선지자가 이 모양이니 꼴 좋다. 자, 오늘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해서 네가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였으니, 이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면전에서 도망하는 중이라고 고백하죠.
나는 지금 내가 제비 뽑힌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도망하는 중이야.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요나가 솔직한 면은 있죠. 지금 이 장면에서는 지금 솔직 안 할 수가 없죠. 어차피 뭐 내가 지금 제비 뽑혔기 때문에 내를 바다에 던지는 지금 상황인데 뭐 이러나 저러나 나는 던져지는 몸이야 지금.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내가 도망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하고 이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들에게 말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제는 포기해버렸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그죠? 여기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는 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상징적인 예표예요. 자기 한 몸을 던져서 바다에 죽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난 뒤에 풍랑이 잠잠해졌죠. 다 살았죠. 여기서 요나가 예수님처럼 지금 예표되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주, 예수님의 영혼 구원, 십자가 대속의 사명 원리가 오늘 이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니까요. 예수 믿지 않던 저들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던 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들은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니죠. 여기서 기독교의 이방 선교의 복음의 사명이 번져나가는 겁니다. 예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뭡니까? 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내가 비로소 그때 내가 이 땅에 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14절을 보니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데 남아있는 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의 한 목소리로 뭘 불러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를 죽게 마옵시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평소에 주님 안 찾다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오니까는 전부 다 한 목소리로 용왕을 찾다가 태양신을 찾다가 이제는 주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구원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는 그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내던지자 맹렬하던 바다가 잠잠하여 지니라. 그리고 17절에 주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내던짐도, 요나가 그 배의 탐도,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아무리 작은 거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예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한테 두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졌습니다. 나 항복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3일 밤낮을 부르짖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물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자유가 뭘까요? 요나의 자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리고 몸은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추적이 시작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잘못된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고 엉뚱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고 너 빨리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 컴백. 주님은 날 항상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죄에 빠져있던 그 3일 동안 나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바깥으로 튀어나오듯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로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박능굴 안에 들어갔습니다. 회개를 외쳐놓고 박능굴에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광야의 땡빛에서 박능굴 하나 있으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시원한 박능굴을 갖다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박능굴을 갖다가 벌려가지고 다 먹게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어디서 따가운 햇빛이 막 이마를 찌르는데 미칩니다.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성질 나요 안 나요? 안 그래도 성격이 좀 그런 거시기 한 요한한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막 항변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는 살인데 알아서 하세요.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세요. 어디 나옵니까? 나오죠? 4장 3절입니다.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서 이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장 4절에 그때 주님께서 말, 네가 화를 내는 게 지금 이놈아 잘하는 게냐?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나는 게 잘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요나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뒤에 박능굴에 벌레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갉아 먹어버립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미칠 지경이에요. 또 하나님의 또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 데려가시지 왜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그 박능굴에 화를 낸 것이 잘하는 일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려 내가 화를 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잘하는 일이다. 참 요나 대단하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구를 지고 있어요. 요나 대단한 인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요나 그냥 버르장머리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하나님은요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잘하게 하지도 뭘요? 박능굴이죠. 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룻밤에 나와서 하룻밤에 죽은 그 박능굴을 네가 불쌍히 여겼거늘. 그렇죠. 박능굴 하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박능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 박능굴이 뭐라고 네 목숨을 데려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네가 목숨을 거느냐 이놈아.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들의 오른손과 왼손도 변별치 못하는 12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또한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네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도망친 요나보다 더 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요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 했습니다. 어떤 순서일까요? 하나님보다 내를 더 소중히 사랑하는 그 순서가 바뀐 사랑이 죄라고요.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똑같은 사랑이라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이에요.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도망하지 마십시오. 도망하더라도 주님 손바닥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